우리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아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이 미국에서 아주 그냥 뭐 대회만 열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이 다 우승을 휩쓸어 가요. 근데 한국 남자들보다는 한국 여성들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기억이 우리 박신자 농구 선수 깜짝 놀랐죠. 뭐 어디서 세계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만 보면 우리 남성들이 나가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는 한국 여성들이 나가서 참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교회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승을 해본 선수하고 우승을 해보지 못한 선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못 해본 선수는 그 우승의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그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그 문이 열려가지고 우승하기가 쉽대. 그런 어떤 우승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언덕을 넘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세미나 같은 게 열리죠. 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미나도 열리고, 또 심지어는 무슨 하버드에 들어가고 뭐 예일 들어가고 우리 아이빌리그에 들어간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모임도 신문에서 가끔 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성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 이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이기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거짓도 서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우리 상징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기 전에는 이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물질과 정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질투와 욕망과
미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지의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 난민의 3살 난 아이가 그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물에 바다에 떠밀려 가지고 백사장에서 얼굴을 쳐박은 채로 3살 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 3살 난 아이의 가엾은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동과 시리아의 그 모든 난민들, 그들의 참상을 그 사진 한 장이 대변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우리 사회동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아는 그 집에 그 귀한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짓밟고 죽이고 파멸시켜 갑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 이 교회, 이 사회, 이건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편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시기 질투, 우리 미움이, 거짓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쇼킹했던 뉴스는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얼마 전에 거기에 그 가입한 사람들 정보가 다 공개가 됐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뭐 좀 불륜을 조장하는 뭐 그런 사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그 뉴올리언스의 그 침례교 신학교 교수이고 현직 목사였던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돼가지고 세상에 공개가 되니까 부끄러워서 자살을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신망이 있는 신학교 교수고 또 현직 목사였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세상에 공개되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가족들 보기도 참 힘들어서 자살의 길을 택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단은 이렇게 어느 누구를 목사고 무슨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간에 불문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욕심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장, 국회의장, 무슨 대통령 후보, 아니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세상의 망신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슐리 메디슨인가 한 뭐 그 웹사이트가 공개되고 나서 캐나다하고 미국의
있는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지금 우리의 삶에 무섭게 침투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애슐리 메디슨 웹사이트에 여러분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세요? 여러분들 깨끗한 분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서 여러분 다 자유한 분들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봐야 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패배만 한다면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에 넘어지고 돈을 이길 수가 없어. 돈에 대한 욕심을.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의 정욕에 패배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해. 또 패배하고 또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또 패배하고. 패배의 경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물질을 이겨본 승리의 체험이 없다.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본 체험이 없다. 믿음으로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이겨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코리덴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독일 그 수용소에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인데, 거기에서 참 비참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와 같이 수감되었던 자기 그 언니가 거기서 그 모욕을 당하고 발갑에 깨져 가지고서는 그 추운 겨울날 수용소 밖에 말뚝에 비끌어 맺어 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는 것을 그것을 그 체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종전 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반나치 운동,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닌 분이에요. 근데 한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악수를 청하고 허그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수용소 자기가 갇혀있던 자기 언니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수용소 소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순간 손이 나가지를 않고 온 몸이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원수, 정말 발기발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원수가 와서 미소를 띠면서 악수를 청할 때에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몸에 우리 성령이 임하면서 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물질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명예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체험이 없는,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싸움에 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진 대표적인 그런 믿음에서 진 싸움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은 그 패배를 딛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머리로서는,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집단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허렬단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미친 일이죠. 여러분, 애굽 왕이, 애굽의 나라가 자기들의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을 왜 놓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 길을 여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 따라 살면 안 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10여 세의 소년이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 금권과 권력과 그 부정한 힘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 그만큼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아무도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할 수 없는 세상 앞에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승리의 체험이에요. 이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우리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많은 그런 교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출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식들 출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다 만들어놨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돼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성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재하시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상대할 수 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압도적인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승리는 아닙니다. 이 승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승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돈, 출세, 명예, 권세, 우리의 쾌락,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저 권자의 높고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는 재벌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납득할 수도 없고 세상이 조롱하는 이 심플한 믿음, 그러나 아무도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